선한사랑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1895년 구한말에 양력이 채택되어 그 빛이 발하기 시작되어 민속의 날로 지정되어 설날을 되찾아 3일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민족의 혼과 을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양력으로 1월 1일을 신정이라 불렀고 음력 정월 초하루를 구정이라 부른 것이 그 유래입니다. 그러나 설날의 전통은 서기 488년 신라시대의 비처왕 시절에 설날로 세웠다는 삼국 유사의 기록이 남아있고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우리의 문화를 말살할 정책을 편 일제는 조선시대의 음력설을 없애기 위하여 조선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세배나 설빔, 설빔이라는 것은 설날에 입는 옷이나 신발을 말하고 또 어른을 찾아 세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설빔에 먹물을 뿌려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신정을 지키고 구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정이라는 말을 삼가고 설날로 부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신할 것 없이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력으로 1월 1일 하루를 쉬게 되고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부터 사흘간을 이중적으로 쉬게 되지만 그 시작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민족의 전통을 귀히 여기는 것이 불신앙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희망의 절기가 되게 합시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인 어느 겨울 아버지와 아들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은 제수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가서 어렵게 구한 버트 하나를 진흙으로 만든 그릇에 넣고 손수 실로 만든 심지를 꽂은 뒤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일을 살 수 있으며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버틸 수 있다. 그런데 희망, 즉 정신력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아들아,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이 우리에게 바로 희망이란다 라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에 예속되어 있었을 때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유럽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을 살해하였습니다. 90%가 가스실로 보내졌고 10%만이 강제 노역장으로 보내졌으며 생존율은 3.5%였다고 합니다. 힘도 없고 다 죽어가던 아들이 아버지의 실물 교육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포옹하였습니다. 아들은 눈물 대신 희망의 광채가 빛났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훈계는 산교훈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색깔은 다르지만 다양한 벽에 부닥쳐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절망과 포기의 손을 붙잡는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를 항상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실은 절망이 온 마음을 휘감고 있는 것 같아도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를 가지고 있다면 서서히 나의 마음을 밝히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앤 라모트는 말했습니다. 희망은 항상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옳은 일을 하려 할 때 희망이 태동하게 된다. 새벽은 올 것이다. 기다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간 본가나 처가의 상상을 초월하여 새로운 삶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설날에 모여서 여러 자녀가 어려운 문제로 대화할 때 핀잔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삼가고 희망의 돌파구를 찾도록 긍정적이고 상부상조하는 협력을 제안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로가 먼저 섬깁시다. 섬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느 여자 대학 교수가 어려서 소아마비로 성장하면서 유방암, 척추암의 고통도 이겨내고 1985년 5월 뉴욕 주립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 교수를 역임했던
1952년생 장영희 교수가 2009년 5월 간암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속에 있는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두려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정도로 생각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담긴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바보 같은 것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TV를 통해 보거나 길거리에서 보면 되지만 그런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면서 경험을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베푸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것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평생이 걸린다.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이 책 속에서 외모보다 겉보다 마음 중심의 기중성,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어려움을 겪고 부러워하는 교수직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의 삶의 경험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969년부터 4년간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낸 찰스 콜슨은 미국 이해에서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은 인도 캘커타에서 고인이 된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를 방문하여 연설했던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연설할 때와 연설을 마칠 때는 기립박수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마치자 청중들이 숨막히는 전율이 그들의 가슴과 목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칠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침묵만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테레사 수녀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녀는 일생을 가난한 자, 무위무탁한 자, 한센병자 등 다양한 병든 자들 사이에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테레사는 내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는 한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여기저기를 수선한 옷 3벌과 낡은 신발, 십자가와 목주가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사람들이 모두 거친 손에 터진 발, 주름투성이의 작은 할머니로 기억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셈입니다. 여름에는 시멘트 바닥에서 자고 겨울에는 얇은 천 하나를 깔고 지내면서 환자와 장애자들을 돌보는 그녀에게 주변에서 돈과 지위를 갖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느냐고 묻자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겐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언은 감동적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이것저것을 재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대가족이 모여 잔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배부르고 행복하기까지는 숨은 봉사자와 희생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구속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나의 작은 봉사로 대가족이 만족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미 맞이한 설날을 어떻게 지내려고 하십니까? 부모가 계시니까 그저 한번 얼굴이나 보고 돌아오는 무의미한 그런 만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대가족이 모일 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모범이 섬김입니다. 그리하여 희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 형제, 자매들, 이웃들 다 찾아서 선물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복음 증거가 최대의 선물임을 만약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명절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열정을 쏟으며 눈앞에 있는 수고와 고통 이런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좋은 설날의 명절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만날 때 거기에 눈치를 보거나 서로 일을 미루거나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기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사에 은행을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 한마디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절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까치 설날은 어저